다니엘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1장 8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각 가정들,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신 자녀들 하나님 건강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판단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거의 사기꾼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기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 사람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이런 현상이 오늘날 발생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꾼이라고 놀리긴 했지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거짓말은 안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깨어서 이 세상을 섬기고 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워낙에 세상은 난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비신자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럼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특히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장소 가운데 하나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누나가 목사님인데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그 나라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나이지리아였던 것 같은데 어떤 부족 단위의 마을에서 한 남자와 두 여자가 구덩이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점프를 해갖고 이 사람들을 발로 밟고 나뭇가지에 불을 태워서 그 위에다 계속 얹어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님하고 그 교회 성도였습니다. 뭔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불에 타 죽은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간다고 누가 동네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돌을 던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의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 문화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고난받고 핍박받는 걸 거절해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기를 거절해요. 그게 오늘날 이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여기 대해서는 환영하는데, 주를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절하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이제 2등병으로 이제 자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군대에서는 회식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회식을 하면 이제 뭘 하십니까? 대부분 회식하면 음식을 갖다 놓고 뭘 해요?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술을 마시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유익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뭐 내 신앙을 뭐 망가뜨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막 중독되도록 마시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그것에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었지만, 거기서 우리 고참병들이 쫙 앉아갖고, 제가 제일 막내니까 술을 한 잔씩 다 먹잖아요. 근데 제가 안 먹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거든요. 고참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2등병이 빠져갖고 고참이 주는 술도 안 먹고.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그 회식만 하면 목표가 뭐냐면 저에게 술을 마시는 게 하는 거예요. 술 한 잔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마시게 하려고 아주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을 하니까 저에게 술을 마시게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마시지 않았죠, 제가.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막 욕을 합니다. 너 뭐 니만 믿음이 있냐 막 그러면서 욕을 하고 그러는데, 한 1년쯤 지난 후에 제가 어떤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랑 똑같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온, 저보다 1년 먼저 군대를 온 이제 고참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다 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어느 날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는 진짜인데 쟤는 가짜야. 저놈은 가짜야. 쟤는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담배 피울 거 다 펴. 가짜야. 근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분이 가짜는 아니야. 그분도 하나님을 사랑해. 그분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그거예요. 저 술 마시나 안 마시나, 담배 피나 안 피나,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사기치나 안 하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다 누리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자유가 있어요. 저는 자유를 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절제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면 절제하기가 너무 쉽죠. 세상의 문화가 다 차단돼 있죠. 거기는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저절로 거기 들어가면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수도원 가서 살 수 없잖아요. 어디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치 풀무불, 그 풀무불이 뭡니까? 우리가 철을 단련하기 위해서 불을 아주 뜨겁게 달구잖아요. 그 풀무불 속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거나 그 유혹에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보면서 비웃는 거죠.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진짜 믿음 있다고 마음속으로는 뭐 생각하고 교회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그러는데 보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 맞아? 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 자기가 유혹을 하고 나서 거기에 넘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이 사탄이 우리를 깔보고 비웃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너 저 사람 보세요. 하나님 저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게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우리가 그 유혹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신금을 울리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다니엘서의 시작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남왕국 유다가 이제 북왕국은 멸망해서 없어졌죠.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722년에 멸망해서 없어지고 남왕국만 남아있어요. 이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이 남왕국밖에 없어요. 근데 요시야라는 왕이 좀 개혁을 해갖고 이 나라를 좀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이집트의 왕 느고에게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왕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남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똑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왕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남왕국을 공격합니다. 남왕국이 힘이 없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고 남왕국은 아주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어갖고 조그만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남왕국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다니엘이 패배한 나라의 청년이었던 이 다니엘과 많은 유대 청년들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우리 여러분 군함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못 보셨나요? 군함도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군함도라는 영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게 약간 노예처럼 팔려갖고 그 섬에서 석탄 캐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거 보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분노하죠. 아니 어떻게 우리 민족을 저 쪽발이가 막 이러면서 막 분노합니다. 그때 그 군함도에 있었던 그 청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비전이 있었겠어요? 지금 이 남왕국 유다의 청년들은 자신의 나라가 지금 멸망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갖고 지금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끌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두 가지 패배감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라가 멸망했다. 야, 우리나라가 멸망해버렸어. 나는 나라 없는 민족이야.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런 두 가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젊은이들. 그들이 이 바벨론 땅에 왔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절망감이 가득했겠죠. 저는 요즘 이제 미국에 살면서도 막 자신감이 막 타오릅니다. 한국의 뉴스를 보면 한국이 지금 G7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들게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내 고국이 잘 나간다라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멸망해버린 나라의 민족, 그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뭘 했습니까? 이들을 이제 훈련시키기로 했어요. 왜 훈련시키냐면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나라를 경영하려면 인재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좋은 인재들을 구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무나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나이가 젊다 그래서 무조건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냐? 첫 번째, 귀족. 신분이 우선 좋아야 돼. 예전엔 그게 중요했잖아요. 요즘은 능력이 중요하지만 예전엔 신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귀족 출신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장애가 있어도 아니면 얼굴이 좀 못생겨도 인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지만 예전에는 장애가 있으면 그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인재로 등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귀족 출신인데 육체적인 결합이 없고 지혜가 총명하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훈련을 시키기로 결정을 해요. 노예죠. 그러니까 노예인데 이 포로로 끌려온 노예들이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신분이 상승하는 것이죠.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면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끌려온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였습니까? 귀족의 자녀들. 유대라는 나라의 아주 존귀한 자들의 자녀들만 끌려왔습니다. 이들은 이미 유대 땅에서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의 율법과 제도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는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는 나라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을 데리고 가서 뭘 가르쳤습니까? 첫 번째는 갈대아의 언어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언어. 우리가 미국 오면 제일 먼저 영어 배우잖아요. 의사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데리고 오자마자 이들에게 언어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이 나라를 경영해야 되니까 나라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쳤을 거잖아요. 그럼 뭘 가르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뭘 가르치겠어요?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정치학이라든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필요한 걸 가르쳤을 거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문이 필요했는가? 메소포타미아의 학문은 무엇인가? 감사하게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많은 토판이 발견됩니다. 토판. 이 토판이 뭐냐면 태블릿이라 그래갖고 요즘은 태블릿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 화면이 나오고 막 글씨가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진흙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쐐기로 이렇게 글자를 새겼어요. 꾹꾹 눌러갖고. 그런 토판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토판 중에서 다양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을 해몽하는 방법. 꿈을 어떻게 이런 꿈을 꾸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토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나오냐면 동물의 내장을 통해서 앞니를 예언하는 점을 보는 것이죠. 동물점. 소의 간을 잘라갖고 보니까 그 간에 점이 몇 개 있고 색깔이 무슨 색이고 그러면 길할 건지 흉할 건지를 막 가늠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학문이 발전했냐면 점성술. 점성술이 뭡니까, 여러분? 별을 통해서 앞니를 예언하는 것이죠. 이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굉장히 발달했어요. 점을 보는 거, 점. 여러분들 점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에도 이 점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한국에도 점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이 갑골 문자, 중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 갑골 문자도 그 문자의 쓰임이 뭐였냐면 원래 점을 보는 것입니다. 점괘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 갑골 문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이 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학문을 연구해서 그것을 국가 발전에 사용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신의 뜻이 무엇인가? 나라의 흥망성쇠는 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중대사를 연구할 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연구합니까? 신의 뜻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을 보는 거예요. 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점성술, 하늘의 별을 보고 저 임금별이 이쪽으로 움직였다 뒤로 뭐 가네 막 이런 거를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또는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이죠. 자, 이런 교육을 지금 이 유대 청년들에게 시키려고 이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유대 청년들이죠. 자, 바벨로니아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훼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또는 혹시 알았다 할지라도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은 거예요. 관계적으로 알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갈대아 나라, 다시 말해서 바벨로니아의 왕궁의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을 믿기 좋은 시스템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힘든 시스템이었을까요? 유대 청년들이 지금 갈대 왕궁으로 지금 끌려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들이 야, 너 하나님께 기도해. 하루에 5번씩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해줄게. 뭐 율법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해줄게 하고 배려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유대 청년들이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에 와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예배하고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문서를 읽도록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똑같죠. 여러분 직장에 가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 문화 속에 우리의 신앙을 잘 이렇게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제도가 있습니까? 없죠. 친구들 만나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가면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에 순응하면서 교육을 받게끔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갈등에 맞닥뜨리게 되죠. 내가 세상에 순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 이런 갈등 속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세상의 문화에 순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할 것인가. 제가 아까 군대에서 예를 들은 것처럼 저는 사실 기독교 문화에서 계속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에 맞닥뜨릴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군대를 가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대를 딱 갔는데 신병 때 저의 그 병적 기록부를 딱 보더니 병장 2명이서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다 왔네? 너 교회 가겠네? 교회 간다 그러니까 너 여기서 결정해. 상급 부대였는데 너 교회 가면은 여기 못 남아 있어. 교회 갈 거면 너 저기 야전 부대로 가. 제가 강원도 철원 출신인데 그 철원에 있는 군부대가 얼마나 춥고 쓸쓸합니까? 상급 부대에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 순간에 제가 갈등을 했죠. 교회 안 간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이 부대에 남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우리 신앙을 다 배려해주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의 문화를 따르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문화와 이 세상의 문화는 대립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청년들이 유대라는 나라에 있을 때는 그런 갈등이 없었어요. 모두가 그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순간 이들에게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여기에 이 문화에 순응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청년들에겐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몇 명이 끌려갔겠습니까? 거기에 바벨론에 몇 명이 끌려갔겠어요? 많은 청년들이 끌려갔겠죠. 네. 여기에 모인 이 청년들이 수백 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수백 명이 다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 교육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에 오직 4명만 이 문화를 거부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지하도 잘하네. 지하가 엄마를 해요, 엄마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나머지 유대 청년들은 다 조용히 있었어요. 그냥 주는 음식을 그냥 그대로 먹으면서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채소하고 물만 먹겠어. 나머지 청년들은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었어요. 왜?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환관장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나는 왕의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왕의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냥 길 가다가 식당 들어가고 그 주는 음식 거부한 게 아니에요. 어디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집에서 음식을 줬는데 그거 그냥 먹기 싫은데 하고 거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왕의 명령은 사약. 이 사약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예전에 사자가 죽을 사자인 줄 알았어요. 죽음의 약을 먹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감사할 사자라 그러더라고요. 왕이 주는 약이니까 감사하게 먹어라. 왕이 주는 것은 죽음의 약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는 게 이 시스템이에요. 지금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왕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발상입니다. 다른 청년들은 다 가만히 있었어요. 다 그냥 먹었어요.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거부합니다. 목숨을 걸은 것이죠, 여러분. 이건 목숨을 건 거예요. 그냥 음식 식당 가서 안 먹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정했을 때 무슨 뜻을 정했겠어요? 다이어트할 뜻을 정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 이제 이 음식 안 먹으려고 하다가 죽어도 좋아.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아십니까? 왕의 명령을 어겨서 나만 죽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내가 안 먹었으니까 나만 죽으면 괜찮아. 근데 지금 환관장에게 이 다니엘이 나 왕의 음식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이 환관장이 한 얘기입니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누구까지 걸려있는 겁니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이 아니고 다니엘과 관련된 사람까지 같이 목이 날아갈 상황인 거예요. 다니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뜻을 정했으니까 이제 죽더라도 다니엘은 이걸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나만 걸려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혜를 구합니다. 어떤 지혜를 구합니까? 이 음식을 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내가 열흘 동안 고기 빼고 와인 빼고 물과 채소만 먹을 텐데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봐라. 그래서 내가 초췌해지면 내가 이걸 하지 않겠다.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이 지났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더 기름진 얼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왕의 음식이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좋았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왜 그걸 거부했습니까?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코셔라 그러죠. 코셔. 여러분 코셔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슬람 교도들이 먹는 음식은 우리가 할랄이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우리는 코셔라 그럽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자기가 유대인이면 코셔를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들은 먹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를 먹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왜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까? 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또 뭘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오징어, 장어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늘이 없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더럽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요즘 다 먹죠. 신약 시대에는 다 먹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의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두 가지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시험, 세상이 주는 테스트,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 그걸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시험을 보잖아요. 어렸을 때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좋습니까? 아니면 떨어지면 좋습니까? 통과해야지 좋잖아요.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부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제가 영어를 굉장히 못했기 때문에 유학을 와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토플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점수가 한 10점 정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일을 빼고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제 토플을 일주일 동안 막 하루 종일 진짜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딱 봤는데 정확하게 점수가 생각 안 나는데 아주 미묘한 점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타깝게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험을 또 일주일을 휴가를 내고 또 공부를 하고 봤어요. 근데 똑같이 고만침이 딱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2주를 휴가를 냈습니다. 2주를 휴가를 내고 또 공부를 쫙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점수가 딱 넘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려워요. 저는 어려웠어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포기했어요. 이 세상에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했을 때도 얼마나 큰 기쁨이 옵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시험이 뭐예요, 여러분? 잡 인터뷰죠.
잡 인터뷰 보셔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서류 면접을 다 끝내고 모든 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나를 뽑을 사람이 딱 앉아갖고 나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뽑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서류가 아무리 완벽해도, 내 시험 성적이 아무리 완벽해도 이 뽑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지는 거죠. 좀 부족한데? 뭐 영어도 잘하고 뭐 수학도 잘하고 학위도 좋고 학점도 좋은데 뭔가 부족하네. 그러면 그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면접관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면접관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면접관의 마음에.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의 면접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지식뿐만이 아니고 뭐가 필요한 겁니까? 외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사회에는 외모가 너무 중요하다. 저는 현대 사회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해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3년 동안 준비해도 떨어질까 말까인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 시험을 패스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의 진짜 면접관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었어요. 나머지 유대 청년들은 자신의 면접관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격에 요건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었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만이 왕의 눈에 들었고 왕이 그들을 높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면접관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자신의 면접관이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은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니엘은 노력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왕이 주는 음식 먹어야 돼요.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거절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기껏해야 3-40년 다스릴 수 있는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기껏해야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 면접관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에서부터 영원 끝까지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사회의 어떤 조그만 회사의 사장 면접 보는 것과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들어가는 면접을 볼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겠습니까? 두 시험이 겹쳤어요. 같은 날짜예요. 어디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면접관은 누굽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바벨론 왕은 점을 잘 보는 사람, 자신의 음식을 먹어줄 수 있는 사람, 풍채가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자신의 기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사람은 무엇이 기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뽑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겠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 그 기준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의 면접관은 회사에 면접 보기 위해서 서 있는 그 고위 간부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면접관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는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정결하고 진실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찬양합시다.